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진저로 흑암과 어둠이 감히 혼미케 만들지 않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 오늘도 옆 사람과 한번 같이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오늘도 이 자리에 있음에 축하드립니다. 예, 아멘이시죠? 예, 이 자리에 앉은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쉽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예배 드리는 거 뭐 그렇게 쉽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자체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될 수 없는 자리더라고요. 힘 주셔야 되죠. 시간 주셔야 되죠. 마음 주셔야 되죠. 또한 나의 발걸음을 옮기는 데까지 여러 흑암과 어둠이 속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셔야죠. 그러니까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은혜요, 응답이요, 축복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건 다 기억 못해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답이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이것만 우리가 붙잡고 가도 응답받고 승리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좀 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또 깨닫고 확인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항상 고백이 되어지려면 무엇이 되어야 되면 이것이 잘 되어져야 됩니다. 안경을 뭘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안경을 써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써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딱 써야지요. 아, 그래,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안경을, 선글라스를 딱 끼는데요. 이 선글라스를요, 빨간색으로 끼면 모든 게 다 빨간색으로 보여요. 내 안경이요, 문제의 안경을 딱 끼면 모든 게 다 문제로 보여요. 이 사람을 봐도 문제, 저거를 봐도 문제, 내 자녀를 봐도 문제, 나를 봐도 문제, 다 문제예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이죠. 우울한 안경을 딱 껴버리면요, 다 우울해져요. 내 있는 자체가 우울해지고요, 내 나이가 우울해지고요, 내 모습이 우울해지고요, 여러 가지 다 우울해집니다. 저도 간간히 어떨 때는 우울의 안경이 딱 끼워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울해져요. 자녀들 통해서 우울해지고요, 내 얼굴을 거울에 이렇게 딱 비춰보면 우울해지고요. 그래도 다행히 요새 다른 분들은 모르는데 제 느낌인지 몰라도 머리가 나는 것 같아요. 안 느껴지시죠?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딱 거울을 보면요, 여기 좀 나네? 이렇게 보여요. 물론 또 이제 언제 또 이게 바뀌어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안에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요, 그 속에서 힘을 얻으시고요, 그 속에 답을 얻고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요, 딱 보면서 요새 이 주변 지역을 돌거든요.
시간만 되면 돌아요. 성북구 지역을 일단은 타켓으로 넣고 도는 거예요. 장이동을 돌았고요. 그래서 저기 어디죠? 석간동을 돌았고요. 이제 월곡동을 돌고 있는데 월곡동 도는데요. 진짜 힘들어요. 거리가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쭉 도는데 좋은 점이 뭐냐? 체중이 빠질 것 같아요. 뒷체중이요. 그래도 조금 이게 바지 입거나 이런 걸 입으면은 날씬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벨트가 있잖아요. 벨트가 조금 더 줄여지거든요. 별로 관심 없으시죠? 괜찮습니다. 뭐 저는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차를 안 가지고 오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차를 안 가지고선 이제 전철을 타고 여기 와서 계속 도는 거예요. 근데 돌다 보니까요.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못 봤던 것들이 다 보여요. 곳곳에 진짜 이곳에 이런 건물이 있었네? 이런 현장이 있었네? 이런 곳이 있었네? 이게 다 보이더라고요. 제가 목회자인지 몰라도 그런 건물들을 쭉 보면서 뭐를 보냐면 이것도 교회 건물 하면 좋겠다. 저것도 교회면 참 좋겠다. 저기 임대로 나왔네. 저기 매매로 나왔네. 저거 우리가 하면 참 좋겠다. 저 교회 참, 저기다 교회 세우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뭐를 보냐면, 이곳에서도 전도가 하면 좋겠다. 이곳에도 전도의 문이 열리면 좋겠다. 이곳에 정말로 말씀 운동하면 좋겠다. 계속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목회자니까 그렇죠. 제가 목회자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직업병입니다. 근데 직업병도요, 좋은 직업병인 것 같아요, 저는. 왜 다른 사람들의 직업병은 뭐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런 것이 거의 직업 속에서 찾아지는데, 저는 내 직업은 뭐죠? 어떻게 하면 살릴까요?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그 흑암과 재앙을 내가 정말로 무너뜨리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직업병 같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오늘도 우리 안에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이 착용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오늘도 나를 보고요. 내 현장을 보고요. 내 가정을 보고요. 또한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진짜 이게 이 말씀이 정말 이런 뜻이었구나. 이 말씀이 이런 답이 있구나. 그 속에서 응답받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 십자가의 도라는 건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뜻이죠.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요. 이 길을 가는데 진짜 축복이 이 안에 다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것은요, 세상의 축복하고는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누리고 또 붙잡고 인도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바로 다툼이 있고 방향을 못 잡아서 방황하고 계속 여러 가지 분리가 되고 분쟁이 되어졌던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비밀을 안 바울이 뭐라 그러면 십자가의 십자가 붙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십자가를 붙잡았을 때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붙잡는다면 어떻게 되지? 그 속에서 너희들이 서로가 여러 가지 언쟁이 되어지고 분리가 되는 것 하나가 되어진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 붙잡아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 이 십자가의 비밀을 딱 붙잡았을 때 우리 전성도가 하나 되어집니다. 아멘이시죠? 저기 들어오시면 저 앞에다가 뭐를 붙여냐면 주일 오전 대표 기도할 분들 신청받습니다. 대상 세례교회인 이상.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이 십자가의 비밀을 통해서 무엇이 되냐? 흑암과 사단이 꺾여요.
근데 이 십자가의 비밀을 붙잡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 주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비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나에게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옵소서. 나를 속이는, 나를 넘어뜨리는, 나를 자꾸 혼미케 만드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모든 사단의 권세는 십자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될지어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고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같이 나눌 내용은 먼저 이 내용부터 같이 나누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요,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죠? 말은 안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관심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내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내가 잘 키울까? 이 생각들을요,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자든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이 관점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서점에 가도요, 거의 90%의 내용들이 다 이 내용들이에요. 잘 사는 비결, 건강한 비결, 그리고 또한요, 자녀 잘 키우는 비결. 이 책들이요, 거의 90%예요, 보면. 가서 보세요, 한번. 진짜 그래요. 왜냐? 거기에 다 매여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거기에 완전히 다 초점 맞춰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에 있다 보니까 세상의 지식인들이 계속 방법을 자꾸 쏟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건강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유튜브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온라인으로나 책으로나 이런 거를 계속 내는 겁니다. 방법들을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꾸 여기에 빠지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안 되니까 실족하고, 안 되니까 힘들고, 답답하고, 우울해지고, 낙심되고, 또 이제 되니까 뭔가 확 되어지는 것처럼 보는데 나중엔 또 그걸로 인해서 또 문제가 오고 타락하고, 그러니까요. 이 관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 힘들어지니까 뭐가 되냐면 종교인들이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의 그 욕심 어떻게 해라? 욕심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라. 좀 버리고 살아라. 아니, 성공하면은 뭐 얼마나 성공할 건데, 좀 적당히 성공하고 적당히 살고, 그리고 적당히 정말로 너가 이렇게 살면 되지 않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욕심을 버리고 나를 버려라. 자꾸 내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자꾸 내려놔야 돼. 비워야 된다니까. 그래서 어떡하냐? 너가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좀 해봐. 얼마나 좋아. 행복하잖아. 종교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좋은 말이거든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쵸?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 욕심 때문에 죄가 돌았습니다. 욕심 버리세요. 아멘이신가요? 예. 그리고 나를 버리세요. 그리고 선행하세요. 선한 일에 마음을 둬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에 맞춰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종교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래, 맞아. 내가 욕심 버려야 되지. 아, 그래, 내가 좀 성공해야 되지. 내가 잘 살아야 돼. 그런데 세 번째, 예수님은 뭘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붙잡아. 십자가 대신 그리스도 붙잡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 십자가? 그게 뭔데?
왜 십자가를 붙잡으라고 그래? 왜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그래?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 잘 살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건데, 전혀 생뚱맞는, 전혀 맞지 않는 십자가 붙잡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요. 얘기를 해도 귀담아 듣질 않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요, 다니면서요, 어떡하냐, 병자를 치유하고요, 기적을 일으키고요, 또한 먹을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시고요, 많은 일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여기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있으니까 따라다니잖아요. 야,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먹을 거 걱정이 없어.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내가 병들 일 없어.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내가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쫓아다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그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하는데요, 다 떠나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거든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또한 복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니까요,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거든요. 왜? 보이지 않잖아요. 잘 사는 건 보이잖아요. 성공하는 거 보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잖아요. 당장의 해결책이 안 되어지니까 떠나는 겁니다. 당장의 해결책이 안 되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도 어떻게 되어지냐,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외에 무슨 얘기를 하면 이 얘기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아세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 버리세요. 여러분, 정말로 착하게 사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십자가 얘기하면 안 들으니까. 관심 없으니까요.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 십자가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죠? 근원적인 게 안 바뀌어지면요, 내 근원적인 뿌리가 안 바뀌어지면요, 아무리 잘 살아도요, 아무리 성공을 해도요, 아무리 건강을 잘 유지를 해도요,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 근원적인 뿌리가 병들어 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붙잡으라는 겁니다. 거기 주보에 나와 있죠. 잘 보세요. 세상의 지혜와 총명은 뭘 얘기를 하고 있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와 총명은 사람들에게 편리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여기 거의 한 50 이상 사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예전과 지금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손빨래 했잖아요. 지금은요, 손빨래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요, 곳곳에 또한 세탁해주는 기계들이 또 있어요. 굉장히 편리해졌어요. 그런데 세상은 편리를 가져다 주는데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해요. 편리하면 평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평안해요. 또 보세요. 세상의 방법으로 육신을 치유할 수는 있는데 내 마음과 내 영은 치유할 수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이 영적 문제의 치유가 안 돼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지금 굉장히 과학이 발달했는데도 정신 문제가 된 사람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 많잖아요. 오늘도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요, 차가 딱 있는데 바로 내 옆에서 차를 어떻게 하면 확 돌리는 거예요. 와, 순간적으로 열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빵빵거리고 나가도 그랬는데 자칫 잘못하면 싸울 뻔했어요. 제 성격이 옛날에 젊었을 때의 성격은 그렇게 안 놔두거든요. 왜?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잘 살고 편리해지고 육신적인 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과학이 발달했는데
정신, 마음, 영적인 병들이 더 심각해져 있어요. 세상의 지식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또한요,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는 있어요. 도움이 됩니다. 욕심 버리고요, 착하게 살면요, 도움은 돼요. 아, 내가 진짜 인생 좀 그래도 가치 있게 사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에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내 근원적인 거는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과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또 세상의 지식으로 많은 것들을 내가 이 지식을 알 수는 있는데 지식이 해박해질 수 있겠죠. 제 자녀들하고도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모르는 걸 너무 많이 알아요. 왜냐면 요새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세상의 지식들이 굉장히 해박한 지식들이 많습니다. 요새는요, 요리 잘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다 뭐가 가르쳐줘요? 예? 유튜브 보면 다 나와요. 진짜요. 완전히 셰프 같이 만들어줘요. 맞나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요, 라면을 하나 끓이는데 우리는 대충 끓이잖아요. 근데 이 연예인 라면 끓이는 게 유튜브에 딱 나왔어요. 어떻게 끓이냐? 유튜브를 딱 보면서요, 시간을 딱 재는 거예요. 그 온도계지 있잖아요. 그래서 끓는 물 딱 해가지고 끓는 물에 몇 도까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요. 팔팔 끓으면 그냥 넣으면 되는데 아직 아니야. 좀 더 있어야 돼. 그리고 딱 넣고 그러면 이제 대충 하면은 이제 스푼 넣고 하면 되는데 아니야. 딱 재가지고요, 3분 딱 되니까 그 다음에 스프를 넣어요. 근데요, 맛있어요. 진짜로요. 진짜 맛있대요. 중요한 거 뭐냐?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무엇을요? 내 영을 살리고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내 영, 내 마음, 그리고 또한 뭐죠? 가정 살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십자가 얘기하니까. 근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원적인 뿌리가 바뀌는 거거든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체인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여기 너무 길게 썼네요. 두 번째. 십자가의 도. 길이라고 얘기를 했죠.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란 예수님처럼 우리가 고난당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예수님처럼 정말로 여러 가지 나를 모욕하고 나를 굉장히 공격하는 사람들을 참고 인내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착각하는 나라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하거든요. 십자가의 도, 이 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를 알라는 거예요. 그 참된 이유가 뭔지를. 그리고 그 길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지만 됐는지, 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그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만이 무엇이다? 구원이요. 그 길만이 진리요. 그 길만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세상 사람들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당시에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안 됐는지 아세요? 십자가? 그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분을 믿으라고? 그분 누군데? 목수의 아들 아니야. 아니, 배운 지식도 별로 없잖아. 목수의 아들. 그리고 십자가라는 건요, 굉장히 중죄인들, 아주 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짓는 처형 방법입니다. 십자가는요. 그러니까 그 중죄인이 지었던 그 십자가를 내가 믿으라고?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그리고 또 아니요,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십자가 대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진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아이고, 내 경험상 내가 살아본 걸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요, 안 믿는 거죠, 이게.
불신자의 눈으로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없고 사단도 없고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도 없고 원인 모를 내 자신과 상관없이 나에게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오고 고통이 오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없다면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나도 모르는 원인 모를 계속 재앙과 저주는 계속 끊임없이 오잖아요. 고통이 오잖아요. 문제가 계속 오잖아요. 나는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데 계속 힘들잖아요. 답답하잖아요. 내 욕심도 버리고 내가 정말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안 되잖아요. 몸부림치면서 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좋은 것 같은데 시간 지나니까 또 그 사람들이 또 나를 배반하잖아요. 왜 그렇죠? 종교도 세상 지식인도 성공자도 여기에 대한 답을 못 내립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몰라요. 답도 못 내려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얘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원래 인간이 어떠한 존재냐, 이거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이거 놓치거든요, 사람들이요. 자꾸 뭔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진짜 중요한 걸 놓쳐버린다니까요. 원래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누리는 존재이지 나는 눌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사단에게 속았거든요. 사단이 하나님만 뺀 정말로 다른 것들로 계속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다 보니까 계속 나를요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산만케 만들고요, 나를 자꾸만 다른 쪽으로 계속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자꾸 다른 쪽으로 가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만든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려고 해도 안 돼요. 그게 갑자기 생각 속에 쑥 들어오는데요. 상처들이 들어오는데요. 문제가 들어오는데요. 왜 우울증에 걸리는지 아시죠? 그 사람이 우울하고 싶어서 우울한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자기에게 그 생각이 들어온다니까요. 왜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는지 아세요? 자기가 자살하겠다라고 계획을 해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들어온다니까요. 왜 사람들을 때리고 폭력하고 그리고 또 왜 싸우는지 아세요?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확 일어난다니까요. 감정 조절이 안 되도록 만든다니까요. 왜? 하나님 떠난 인간의 참 모습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냐?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요, 사단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거리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되어졌지? 내가 왜 자꾸만 우울하지? 내가 왜 자꾸만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북받쳐 오르지? 왜 자꾸만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왜 내가 자꾸만 이렇게 불안하지? 왜 내가 자꾸만 집중이 안 되고 자꾸 다른 쪽으로 가지고 있지? 자꾸 이 생각으로 빠지는 거예요. 왜? 사단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영적인 걸 모르니까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요. 육신의 눈은 밝아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보여지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해요. 이때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뭐가 되어지냐, 잘 할 것 같은데 재앙이 오고요, 저주가 오고, 문제가 오고요, 고통이 오고, 계속 여러 가지 시달리고요, 힘들어지는, 잠이 제대로 안 와요. 생각, 마음, 육신의 병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요, 이제 돈도 귀찮은 거예요. 성공도 귀찮아지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삶 자체가 무의미해지고요, 지옥 배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닌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진짜로. 아까 무슨 눈으로요? 예? 무슨 눈으로요?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다르지 않잖아요. 이대로 하고 있잖아요.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뭔가 답답하잖아요. 뭔가 몸부림치는데 안 되잖아요. 왜 그렇죠? 영적인 거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그 해결책이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장이에요.
16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릴 것인데 그 피값으로 너희 모든 죄를 살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속이는 이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너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있다. 그게 뭐죠?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되어지는 해방되는 길. 요한일서 3장 8절 뭐죠? 사단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요, 날마다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뭔가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 갑자기 원인도 모를 문제가 왔다, 답답함이 왔다, 여러 가지 갈등들이 왔다, 순간순간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왔다. 그리스도 하는 겁니다.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내가 그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그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그 그리스도를 내가 부른다. 근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진짜 이때부터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 축복이 뭐죠? 가장 먼저 근원적인 신분이 바뀌어요. 두 번째는요, 그 권세를 사용하는데요,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권세를 사용해 보시라니까요. 이 비밀을 모르면 기도 못 한다니까요. 기도하고 싶은데 안 된다니까요. 기도해야지 하는데 안 한다니까요. 이 비밀을 모르면요, 우선순위가 다른 쪽으로 간다니까요. 근데 이 비밀을 알면요, 기도가 된다니까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아니까. 내 방법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니까 그리스도의 권세가요, 나의 인생을 치유하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이끌어가는 겁니다. 또 뭐가 있죠?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무너져 있다고요? 상관없어요. 그 사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절망 속에 있다가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우리에게 지금 못 나오는 분들 있죠?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할 것도 없고요, 걱정할 것도 없고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간단하게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1절을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 내가 패할 것이다. 그들이 미련하게 십자가의 비밀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내가 그들을 미련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 모르면요, 그리스도 모르면요, 결국에 미련한 거예요. 이거 진짜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버드, 자기 자녀가 하버드 나왔다라고 굉장히 이렇게 자부하고 굉장히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 있죠. 내 자녀가 이번에도 성공해가지고 진짜 연구원에 들어가 뭐 했어? 부럽죠? 천만에요.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미련한 거예요. 뭐가 그렇게 미련한데요? 잘 보세요. 이거 아니면 이거입니다. 아까 전에 적었죠?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나도 아까 전에 있잖아요. 세상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고 세상을 도울 수는 있고 그래 또한 여러 가지 자기가 많은 지식은 갖고 있지만 그걸로 사람 못 살려요. 그걸로 가정 못 살립니다. 그걸로요, 정말로 자기의 영적 문제 해결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리스도 붙잡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게 안 되어져 있다. 그거 놓고 기도하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두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5절이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그리 또한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하지만, 무슨 말이죠? 사람들은요 믿는다라고 하는데 표적과 증거를 찾아요. 열매를 찾습니다. 그래 또한요 헬라인들은요 뭔가 대단한 정말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합니다. 나타내고 싶어 하죠. 근데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로운 것보다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뭐라고요? 세상의 강함보다 더 강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느니라. 그 전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 길, 다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냐?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무슨 지혜냐?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는 지혜, 삶의 지혜, 또 그리고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또한요 사람을 보는 지혜입니다. 아무리 뛰어나면 뭐예요? 사람 보는 지혜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또 당하고 또 당하죠. 계속 힘들죠. 사람 보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는 겁니다.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절대, 금요일날도 얘기를 했지만 망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이러다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가 정말로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러다 내 자녀가 정말로 이상한 쪽으로 빠지면 어떡하지? 자꾸만 어떡하냐면은 망하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망할 수가 없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예? 오늘도요 아침에 이제 차를 타고 오면은, 우리는 이제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밥을 먹거든요. 간단하게 빵을 사고 이제 어제 주신 빵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데, 이제 아이들이요 이렇게 오면요 이제 빵을 사려고 딱 내리잖아요. 이제 내리면은, 빵집에 잠깐 내리면 자기네들 요구하는 게 있어. 아 그냥 사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저는 초코빵이요, 나는 소세지 빵이요, 나는 무슨 빵이요. 안 사오잖아요. 난리를 쳐요. 근데 그 딱 사오잖아요. 감사합니다도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지 알아요? 음료수는. 와, 진짜 이게 자녀의 권세 아니에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망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 하나님은 어떨까요? 불신자 같은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것이 누구의 것? 누구의 것?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내 것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누리시라니까요. 그 다음에 또 뭐죠? 거룩함으로. 거룩함이라는 게 뭐죠? 빛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빛이 비치면요 모든 내 안에 악한 생각, 근심의 생각, 어둠의 생각들이 떠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붙잡으라니까요. 십자가 붙잡으라니까요. 십자가의 길, 구원입니다. 영적인 구원뿐만이 아니에요. 내 삶도 구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미래에 대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해놨어요.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전도요 복음을 전하는 행위잖아요.
그런데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 밤 낮으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복음으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25절, 30절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비밀이 나의 응답이요 능력이요 축복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속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이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